지난 한 주간 대박 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생팬이라고 하죠. 사생팬이라고 하면 이제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그 팬들을 얘기하는데 뭐 그 사람들 생년월일까지 다 챙기고 선물 챙기고 24시간 그 집 앞에 가서 막 기다리고 심지어 공항까지 쫓아와서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실제 지네 부모님 생일을 몰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뭐 영적인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슨 찬양 집회다, 무슨 성경 공부 집회다, 사경회다 막 쫓아다니고 다 해요. 막 은혜 받으려고 막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는 그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고장난 시계 얘기를 하는데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10시에 시계가 멈춰 있으면 아침 10시, 저녁 10시 맞아요. 근데 2번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한 번만 맞으면 여러분은 대박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초콜릿 박스와 같아요. 초콜릿 박스 보면 고디바 같은 건 이게 여러 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맛이 다 틀려요. 코코아 맛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맛을 내가 집어서 먹을까? 내일은 어떤 맛을 또 집어서 먹을까? 또 어떤 맛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은 너가 이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봐. 오늘은 한번 네가 이런 걸 경험해봐.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21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기도예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성전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일상을 넘어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풀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면서 이 시편 121편을 부모님 앞에서 읽고 그리고 선교지로 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편의 말씀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눈앞이 캄캄하다는 말을 하면은 뭐가 앞에 딱 왔을 때 눈이 캄캄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내 눈앞에 너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멀리 띄워놓고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가까이 눈앞에 캄캄하게 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체격과 그런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근데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보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보면 우리가 멀리 수평선을 보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즐기잖아요. 앉아가지고 야, 참 멋있어. 저 바다가 너무나 멋있어. 근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 바다가요 수평선이 아니라 막 작은 멸치나 같은 이 자그마한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면서 일어나는 파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서 보는 것과 멀리서 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그 작은 파도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서 멀리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파도와 구름이 있어야지만 이 바다와 죄송합니다. 파도와 구름이 있어야 바다와 하늘은요
그제서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작은 파도들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진정으로 내가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보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한번 매달려 보셨어요? 그렇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거룩함으로 더욱 날카롭게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제각기 가야 할 인생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틀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틀립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날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가끔씩 찾아오는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런 날을 기쁜 날을 통해서 우리의 또 숨이 또 트여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웃음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가 하면 소망이 있고 이런 인생길이지만 내가 그 삶을 진짜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 삶의 소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충분히 내일을 기약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 여행 목적지와 순례지를 따라서 언제든지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순탄한 길은 없잖아요. 오늘은 이 길을 가고 오늘은 이 길을 가고 하지만 목적지는 같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방향은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 곳에서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일 순간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내가 사는 이유를 확인하고 그 살아야 할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올바른 순례자의 길입니다. 근데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냐는 거예요. 요새 뭐 유행이잖아요. 산티아고 순례의 길, 뭐 요번에도 이제 동창이 40일 동안 걸어서 이제 완주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SNS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40일 동안 내 친구가 가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알지 모르지만 그 친구가 가면서 그 무엇을 바라보고 갔을까 거기까지. 그 성지까지 무엇을 40일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거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엄청나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뭐 아까 그 친구처럼 산티아고 길을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물결과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영적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때는 그 세상의 물결 속에 얽혀 들어가 가지고 영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사회의 영적인 상황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동성애 문제,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젠 그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계속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뭐 바보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바라봐야 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둠과 같은 세상과 땅만 보고 살 때는요, 우리의 육신만 바라보고 살 때는요,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악함과 도전은 나날이 거세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요, 어떤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뭐 소리 하나라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강력한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문화를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그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를 도와주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살아계신 주라는 복음성가 아실 거예요. 그 작사 작곡가가 빌 게이더라는 분인데, 이 분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신앙팀이 좋고 그래서 자기가 찬양단을 이끌고 뭐 막 그런 그래서 자기 누나와 동생과 함께해서 게이더 트리오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 선생이 됩니다. 영어 선생이 돼가지고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나는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과 함께 그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살아계신 주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더 아는 또 하나의 그 유명한 복음성가를 짓게 되는데, 그 살아계신 주 말고 또 He touched me,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이 작사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 아주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히트를 치게 되는데, 그 곡을 부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원래 성가 대원이었어요. 근데 유명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빠져나갔지만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을 찬송을 부르고 그 곡을 통해서 6번의 그래미상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이 게이더라는 이분이 그 복음성가의 그 빌리 그레함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하냐면, 꿈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께 달려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원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찬양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He touched me,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어저께 집에 열심히 하는데 계속 음이 틀려요.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여기까지만. 예? 이 곡을 제가 어저께 잘 부르면서 이게 다시금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참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사는 안 주셨어. 잘했는데 이 곡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의 그 작사 작곡자가 됩니다. 이것처럼 이 가사에 통해서 저는 은혜 받은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간의 힘이 한계 상황에 노출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에서 도움을 얻고 기댈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못하실 것이 없는, 안 계신 것이 없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안식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인생 여정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애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너는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오른손으로 널 붙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우리가 가장 급박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훤히 알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족을 지킨다라고 지켜집니까? 우리가 뭔가를 털켜 잡고 뭔가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사업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실제 그걸 경험해 봤어요. 10년 전에. 내가 아무리 불켜자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뭐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가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구름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불기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를 파멸하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모은 모든 물질과 우리가 쌓아왔던 명예도 우리를 조금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제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그 체험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그렇게 계시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분이 우리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앞에도 쭉 얘기를 했지만 믿질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 성육식 사건을 통해서 어리석은 우리들로 하여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인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요, 영혼의 구원과 참 안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자기의 의의를 바라봅니다. 또 자기의 깨끗함을 바탕으로 삼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까운 어떤 의로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과 착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첫 신앙까지도 버립니다. 그러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의 생활을 구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구속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난 이러면서 이 속에서 나는 지금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길로 새롭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위만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를 바라보면서 얻는 영적 의미는 뭘까요?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위를 바라보면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평안 속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고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되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늘 매일매일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주라는 뜻은 피난처입니다. 뜻이 피난처인데 믿음의 피난처를 우리는 매일매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은 그 위치가 바뀐다는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그 사람들과 사는 게 틀리지만 결국 천국에 가서는 그것이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위로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예화를 드렸지만 하나님 시간하고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즐기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늘 근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린 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린 눈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열린 가슴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서남북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이 모든 것,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피곤한 인생을 위해서 낙심한 마음을 회복하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위기에서 어김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는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스라엘과 아랍의 그 3차 중동 전쟁이 1967년에 일어나는데요. 그 이스라엘 군과 아랍의 그 군인을 보면 100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결국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농구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의 스티븐 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부상으로 다치고 막 어려운 그 상황이 있을 때 어머니가 보내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자기 운동화에다 새깁니다. 운동화에다 새기고 게임을 나가요. 아마 게임을 보시게 되면 그 운동에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제가 읽은 말씀 있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적어놓고 그 신발에 새겨놓고 그 게임을 매번 나갑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하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일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 주어진 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낙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도망쳐서 아무리 숨어도요, 그건 낙원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순례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그 낙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실패는 뭐예요?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처럼 시시때때로 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본 별처럼 변하지 않는 완전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복해지겠다고요? 여러분, 나중에 행복해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 네? 나중에 내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들의 손에 한번 주님의 체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이 안 보여도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의 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너의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함께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마지막 구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